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1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세요. 오늘 말씀의 유월절 어린 양은 반드시 불에 태워서 먹으라는 말씀대로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영원히 취함받는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4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시루를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발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물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르러 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 전체는 유월절 의식과 유월절이 갖는 의미가 하나님의 구속사적 의미로는 무엇인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전체에서 유월절 의식에 대하여 이렇게 자세히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 11장, 12장이에요. 이 말씀을 같이 보셔야 하고요. 유월절 사건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히스기야의 유월절, 그 당시의 시대적, 역사적 배경하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유월절이 갖는 본질적인 의미와 그 시대적 정황에 따라 어떻게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이제 유월절이 지나고 바로 이어서 무교절을 같이 드리는 모습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과 분리할 수 없고 무교절은 단독적인 절기가 아니라 유월절에 이어서 7일 동안 계속되는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죠. 1월 14일 니산월에 지키는 유월절은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고 그 양고기를 나누어 먹는 하루의 절기를 의미하며 무교절은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일주일간의 절기를 뜻합니다. 14절 15절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당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신대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케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이 말씀은 유월절 의식을 진행하기 위해 최종적인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백성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움직임으로 예배가 계속될 때 하나의 현상,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우상 숭배를 했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모든 기물들을 기드론 시내에 던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마음에 분결함이 있었고 불결함이 있었고 또 부정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규례를 통하고 어떤 절기를 통하고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시려고 정결 의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번제는 모든 제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사로서 히브리어로 올라이고요. 올라감이란 뜻이에요. 곧 제물을 태워서 나는 연기와 향기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이름이 붙여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작업은 제사장이라 레위인의 지휘 아래 감독 아래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16절, 17절 말씀, 제사장들이 레위인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피를 뿌리면서 유월절 양의 제사가 모세의 율법을 쫓아 규정된 대로 규례를 지킨 모습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각자 양을 잡아 갖고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결치 못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레위 사람들이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제사장에게 바치고 제사장은 그것을 단에 뿌려 유월절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그들을 성결케 하였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절에 그들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음으로써 규례를 어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18절 20절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지키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끊긴 지 이미 오래되었고 북왕국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채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옛 북이스라엘의 영토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유월절 행사에 초대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영토에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종교를 섬기고 혹은 다른 이방 종교를 섬기기도 하는 여러 가지로 혼란한 가운데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 잔치를 같이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북이스라엘에서 온 많은 백성들이 규례를 범하여 유월절 양을 먹은 거예요. 특별히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사갈, 스물론의 많은 무리들은 본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린 적이 없어요. 유월절 절기에 단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규례를 모르고 그것을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 음식을 먼저 먹어서 그들의 삶이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로 용서를 받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결심하고 하나님께 왔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구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나온 북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이들이 잘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는 히스기야의 뜨거운 기도예요. 사실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규례대로 정결케 해야 되고 내가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 나와야 해요. 그러나 이 같은 율례를 일부 사람들은 어겼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다시 백성들 위에 임하였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영혼의 상태를 치유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유의 근거는 하나님께서는 율법보다 당신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자, 찾는 자, 통회한 심령으로 제사를 드린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 21절 말씀에는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 이 행사가 한 주도 연장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행사에서 백성들의 의견이 얼마나 중시되었는가 말해줄 뿐만 아니라 이는 백성들의 즐거움이 대단히 컸고요. 그 기쁨이 히스기야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절기에 참여한 백성들의 수는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것은 많았고 그 기쁨의 정도면에서 볼 때도 솔로몬이 누렸던 기쁨에 비할 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장차 도래할 천국에서의 성도들의 기쁨을 예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온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백성들 중에는 나그네들도 있어요. 나그네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신약 시대에 이방인들에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어 장차 구원의 자리에 동참하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의식의 결과는 큰 기쁨으로 동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절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믿을 자가 받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단지 의식을 준행하는 것보다 유월절 의식을 통해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신령한 기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음 몇 가지 교훈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재청산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숭배의 제단과 향단의 파괴가 선행되지 않았더라면 유월절은 온전하게 지켜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죄에 대한 자백과 회개인 것입니다. 둘째, 성도들은 형제의 범죄에 대해 중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빈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예표해 준과 동시에 형제를 위한 성도들의 중보 기도의 필요성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묵상합니다. 셋째,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에만 온다는 사실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아광들의 영향하에 있을 때 육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수많은 고통을 당하며 기쁨을 알지도 누리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히스기야의 선정과 종교 계획에 의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은밀한 처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에서 언급한 유월절 사건의 의미를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6절 말씀에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것을 새로운 출애굽 사건으로 보았고, 히스기야의 유월절 예배는 어떤 정치적, 군사적 형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으로 깨달았음을 보여주십니다. 히스기야의 유월절 예배는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대, 어떤 경우에 부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얽매는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1장 12절에서 유월절의 본질적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애굽 치하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의미합니다. 죄의 얽매인 상태, 그리고 세상의 영, 즉 사탄의 지배를 받은 상태를 상징하는데, 유월절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죄와 사망의 사슬로부터 자유케 하신 대속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히브리어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죠. 모든 삶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 유월절입니다. 삶의 모든 분야의 죽음이 넘어가기 때문에 유월절은 또한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월절로 말하면 니산월이고요. 태양령으로 말하면 3월달입니다.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은 모든 것의 처음이 되는 거예요. 새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다시 일어나고 영적인 성숙을 원하신다면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음 당하신 것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어린 양을 먹는 방법은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음식을 먹는데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을 일주일씩이나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외식과 세상 철학, 잘못된 가치관이나 사상, 묵은 누룩을 다 버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어느 순간에 부름받을지 모르는 사람처럼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유월절은 주의를 지키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유월절이 처음이고 유월절은 영적인 성숙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의식을 통해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신령한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매일매일 삶이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